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함께 사도행전 말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7월 첫째 주, 어젯밤에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정확히 1년의 반이 지나갔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참 빠르고 우리가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왼발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왼발 침례교회, 영어로 하면 Left Foot Baptist Church인데요. 특이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검색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팩트를 항상 앞에서 말할 때 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형제교단에 속하는 침례교회였는데 그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성찬식과 더불어 세족식을 항상 어쩌면 성찬식보다 세족식을 더 많이 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섬김과 그 겸손의 도를 본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오른발부터 씻어 주었습니다. 한 성도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오른발부터 씻어 주시는 걸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우리 사복음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 세족식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어느 쪽 발부터 씻겨 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항상 오른발만 먼저 씻어 주십니까? 다음에는 왼발부터 씻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성경에는 어느 쪽 발부터 씻겨 주셨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부터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목사님, 저는 다음번에 세족식을 할 때는 왼발부터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서 그냥 오른발부터 씻겨 주었습니다. 교회가 두 파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였어요.
남아있는 교회의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지 새로운 나간 교회가 그렇게 간판을 세웠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네, 아는데 하여튼 남아있는 간판이 왼발 침례교회.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화였어요. 네. 세족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겸손과 섬김의 본을 실천하는 연습인데, 내가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로 또 갈등이 생기고 다투게 된 것을 볼 때 참 우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회다운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더세움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을 예수님께 답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싶었던 질문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먼저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 그 믿음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 2024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고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과 같은 그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의 뜻을 같이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제 여름 맞이해서 행사들도 많고
중요한 그런 섬김과 많은 행사도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세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 이야기,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우리가 왜 태어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진리와 교훈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진리와 구원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되어서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과 새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 자국이 남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만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강하여지고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신기한 그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42절과 46절, 47절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 기도에 힘썼던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3일이나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120명 이상의 제자들이 바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그 바람과 같이 강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일곱 지사를 세울 때도 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 사역이 더욱더 힘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지는 그런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선교를 통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되고 또 세워져 가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도구하며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워질 때는 그 작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중보하며 또 연보하며 기도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세움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4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그 피와 온 물을 쏟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예루살렘 곳곳마다 모든 가정에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는 그 사랑의 실천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해 용서와 화해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학자가 쓴 1세기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과 또 신학 자료에 의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재구성한 그런 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 가정 예배의 예배에는 정형화된 그런 예배 순서가 다 지켜지진 않았지만 항상 주님의 만찬, 그 성만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용서와 화해와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함께 나누게 되고 그 만찬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면서 모든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평등한 관계 속에서 누구나 초대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 왔던 사람들이 그 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떡을 떼면서 주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같은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정체성을 그들이 갖게 돼요. 그것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연약하고 아프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용서의 은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가사의 유형입니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시설부터 앉아있는 사람들, 찬양, 또 목사님의 설교까지, 식사 시간 식사의 맛까지 모든 것을 평가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관람자입니다. 헌금을 입장료 혹은 식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와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더러운 죄인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오면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예배 시간 일찍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할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래도 봉사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헌금도 잘 내고 11조도 내고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만이 쌓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와 풍성하게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4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나누는 대상에 있어서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마음을 열어서 함께 내 것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헛된 욕심을 버려 아름답게 교회를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2가 나왔어요. 우리 에린이가 이제 친구들과 2를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저 영화를 보면 라일리라는 여자아이가 주인공인데 그 여자아이 머릿속에 5개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감정 분부가 있어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버럭,
까칠, 소심 이렇게 5가지 감정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가지 감정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잘 하면서 그 마음을 형성하게 되는데 어느 날 기쁨과 슬픔이 본부에서 이탈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 주인공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버럭과 까칠과 소심 3가지의 감정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일을 겪게 되죠. 본부를 이탈했던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다시 본부로 길을 찾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감정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고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형성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한번 쓱 바라보세요. 네, 얼마나 나와 모든 것이 다르게 생기고 참 사랑하기 힘든 그러한 존재입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그런 재능과 또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선을 긋고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또 돌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더수염교회가 서로를 섬기며 또 돌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는, 섬김이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더수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1, 2분간 우리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로 기도합시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3번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내 자신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산 새로운 생명을 감사하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더수염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이 시간 결단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풀어주셔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하나님 섬김과 돌봄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존경받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더수염교회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처럼 거룩한 복음을 꿈꾸며 하나님 날마다 소속하며 성장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흔들어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또 이 시간 우리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더수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망에 있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살아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세상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시간